자, 레클레카 창세기 12장부터요 1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읽으셨죠? 한번 그냥 쫙 읽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쫙 읽고 오시면 되는데 이거를 쫙 읽으시면은 여기 안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나타났다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전쟁도 일어나요. 막 전쟁이 꼭 지금 보여지는 막 이 3차 세계대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으세요? 네. 이 도시국가 4개, 5개들이 자기네들끼리 편을 먹고 세계대전을 펼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가운데 갑자기 어디서 등장한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이 특공대처럼 가서 자기 조카를 구해오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아주 그 초능력자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예, 영화에서 볼 듯한 이런 슈퍼 히어로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쫙쫙쫙 가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맺으세요. 이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이 굉장히 긴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몇 장 안 되는 거에서 그냥 훌딱 읽었지만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어요? 노아의 때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렇죠. 노아의 때가 나오고 그 노아의 때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에는 누구를 출현시키기 위함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출현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제가 노아의 때를 계속 설명을 하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많이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좋으시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얼마큼 알고 계세요? 조금, 이만큼. 아브라함이 우리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너희 아비 땅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 그 부분부터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다. 야, 너희 아버지 땅을 너가 살던 그 땅을 딱 떠나서 나한테로 와라.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좀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브라함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멀쩡히 있는 아브라함을 너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건가? 왜냐면요, 여러분들 많은 신앙을 아주 깊이 있게 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종종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주 예민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아, 나와라. 거기를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할 땅. 가라고 할 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아직 안 알려줬어요. 무작정 나오라는 거예요. 나왔더니 알려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세요? 이게 내가 제대로 들은 거야?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땅만 얘기만 하지 어디 가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 우선 나오고 보래. 그게 여러분들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좀 정확했으면 좋겠어. 미래의 불안함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불안감이 사람한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줄까요? 여러분들 노후 대책 세우셨어요? 우리 다 50대, 60대 이제 다 그러시잖아요. 노후 대책 여러분들이 몇 년 후에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는 나이가 됐을 때 그 상태가 됐을 때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죠. 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할까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불안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뭣도 할 수 있고 하면서 이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얘기도 안 하고 내가 가라고 할 땅으로 가래요. 무작정. 무슨 나오고 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그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곧대로 듣고 나왔어요? 어떤 컨퍼메이션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배경 지식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부분을 잠시 봐야 되는데 창세기 10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가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10절까지예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이게 미츠라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국 얘기하는 거죠.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자, 함의 아들에서 누가 나왔어요? 구스라는 게 나왔어요. 미츠라임이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가나안이 나왔어요. 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니므롯이에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아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니므롯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이제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앗갓, 갈레, 이건 도시국가들이에요.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네,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악과 릴리저스, 즉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요, 우리가 어떤 게 있었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있었을 때 함이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셈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함의 족보를 먼저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함의 족보를 통해서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오는가. 자, 우리가 전에 우리가 이거 봤었죠. 노아의 홍수는 홍수로 인해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처단했던 그 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악한 게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노아의 집에서, 가게에서 또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육적인 혈통에서 나온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거예요. 아무리 노아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후손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악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함의 아들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가 구스고요. 구스의 아들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번역이 용사라고 돼 있어요. 용사. 자,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래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용감한 사냥꾼. 이게 조금 느낌이, 용감한 사냥꾼이면 활도 쏘고 뭐 짐승 잡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릴 것 같아요? 재물을 드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전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는요, against God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네요. 네.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이거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before God이 아니라 against God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한, 하나님 앞에 대항한 용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요,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울 헌터. 그러니까는 이게 짐승 잡아서, 우리 저기 누구 있어요? 짐승 잡았던 우리, 에서 생각나시죠? 에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더한 거예요. 들의 사람이 아니라 소울 헌터예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거는 뭔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뭐하다? 아주 능력이 탁월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한 아주 악한 능력 있는, 악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할 땅이라는 곳에서 요러한 도시국가를 세워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회를 전부 다 통치한 바로 이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욕해도 돼요, 여러분들. 아주 나쁜 존재예요. 예, 욕을 먹어도 싼 존재입니다. 자, 이 양반이 뭘 했는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얘네들이 이제 무리를 이루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니까는 다 내 밑으로 와라 해가지고 졸졸졸졸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를 만났대요. 아까 이제 위에서 우리 10장에서 방금 읽었던 신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라는 그 도시가 나왔죠. 거기처럼 지금 신할 땅은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을 돌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라숀 하코데시, 그러니까 언어인데 거룩한 언어가 바로 이때 사용됐던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는 그 언어로 보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히브리어겠죠. 예, 그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국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로 요 언어인데요. 자, 여기에 있었는데요. 동방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력들을 넓혀요. 넓혔는데 이제 말을 해요. 이제 뒤에를 잠깐 먼저 볼게요. 뒤에를. 탑을 쌓고요. 성읍은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이에요. 성읍과 탑을 건설했는데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고 싶어요? 하늘에 닿게 하고 싶대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대고, 내가 유명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또 원하는 게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온 지면에 흩어짐이라는 게 뭘 뜻할까요? 심판이에요, 심판. 이거는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였어요? 바로 전에 뭘 우리가 당했어요? 물로 심판하는 걸 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로 탑을 쌓아서 올라간 다음에 어디에 닿고 싶대요? 하늘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딱 닿으면은 우리의 병력들을 거기로 올려보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against God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라는 뜻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다는 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 하는 게 대적이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거예요. 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 탑을 쌓아서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거기에 천사들과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아주 허무맹랑한 생각을 했죠. 네, 저 완전히 지금 이거 우리 속된 말로 좀 또라이죠, 그렇죠? 그런 존재인데 이게 먹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하고 달라요. 말이 하나였잖아요. 말이 하나라는 거는, 말은 능력을 뜻해요. 이걸 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들이 전쟁하고 막 뭐가 잘 안 되고 막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똑한데 왜 여기 계시는 줄 아세요? 영어를 못해서. 그래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하나라면은,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힘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 여러 개잖아요. 얘네들끼리. 한국만 보세요.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하고 강원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 슈 하고 하면 저기서 좀 뭐라 그래? 막 이러고 있고, 서울 사람들이 표준말 쓰세요 막 얘기하면, 저기 경상도 사람들은 저는 표준말을 쓰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원래 하나였대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기 같은 거 보면요, 에디슨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에디슨 그 전기 같은 거 읽어보면은 에디슨은 어렸을 때 뭐를 품어요? 품은 거 달걀을 품어가지고 부화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말도 안 되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형이 그거 해본다고 따라서 하다가 달걀 깨쳐먹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있는데 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한 사람들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에디슨 같은 사람이죠. 전기가 없을 때 전기를 처음 만들어냈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요 니모록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완전 획기적인 뭔가를 하는 사람들.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뭐를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탑을 지었죠. 그 탑 이름이 뭐였어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바벨탑이에요. 예, 바벨탑을 열심히 지어가지고 이 바벨탑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달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도달하고 싶어요. 우리 믿는 사람 말고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왜 어떤 열반에 어떤 경지로 올라가고 싶을까요? 결국에는 우리도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 그러면 이게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도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도달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바벨의 의미는 혼론, 혼미예요. 왜냐면 언어를 흩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바벨은 혼잡하다는 거예요. 혼란하다는 언어의 혼란, 혼미. 근데 이게 영적으로 가면요, 영적인 혼란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사람은 맨정신일까요? 아니면 혼란한 사람일까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이라니까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게 이 생각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 바벨론 신화 들어보셨어요? 바벨론? 네, 바벨론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신이 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누군가가 요술을 부리고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막 눈앞에서 벌어져요. 그런 걸 보면은 저 사람이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 모든 사람 다 알게 되겠죠. 예, 막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막 누가 분신술을 하고 한 100명으로 변했다가 5명으로 변했다가 뭐 이런 거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기해요. 공중부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혼미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인 줄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바로 누구다? 태양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양신 숭배사당이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죽게 되고 그 아내가 있는데요, 아내가 그 권력을 다시 계속 찾으려고 그래요. 그 아내가 아들을 갖는데 그 아들이 또 아내하고 그 원래 있었던 아내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환생한 자기 남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또 신격화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될까요? 바알이 되는 거예요. 바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바로 바알이 풍요의 신, 그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바알입니다. 풍년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알의 아내격이 되는 신이 있어요. 나무로 만들죠. 목상이라고 해요. 얘 이름이 뭐예요? 아세라예요. 아세라. 그래서 아세라와 바알이 이렇게 커플로 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하고 영적 전쟁을 한 이 사람들, 제사장들 있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몇 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몇 명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수백 명이. 그래서 바알하고 아세라는 세트로 가요. 왜냐면 지 혼자 힘을 못 써. 왜냐면 남편이 있으면은 아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네들은 둘이서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바알신만 있었으면은 바알 거리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세라 신 여신이 있으니까는 음란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둘이 결탁을 해가지고 아세라 신전이나 바알 신전에서는 이 두 가지가 아내와 남편의 역할로 어떤 음란 행위를 사람들이 하게 만들고 그게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너에게 뭐를 주겠다? 풍년을 주겠다, 풍요를 주겠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음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그냥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음란 행위가 걔네들한테는 그게 제사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채워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육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게 이 종교였어요. 사람들한테 가장 원초적인 행위가 그 욕구가 뭐였어요? 배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오면은 우리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바알 신이 농사를 잘 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아세라 있죠? 예, 이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야. 그러니까는 이 나일강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모습으로 너희한테 비를 줄 거야. 새싹이 나지? 이것도 다 이 대지의 신이야. 대지의 여신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읽으면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그런 곳에서 행음을 하게 하는 게 나와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컨셉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식량,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욕구,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환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대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고대 사람들이 배부른 욕구, 성적인 욕구, 잠자고 싶은 욕구, 똥 싸고 싶은 욕구, 이런 원초적인 욕구만 풀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면은 내가 저 사람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돈을 주고, 어떤 욕구들을 해결해준다. 그런 종교가 있다 하면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인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신이든 지금 있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다 어디서 기는 여기서 기인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비나이다 하는 게 뭘 빌어요? 내가 원하는 걸 비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왜 빌겠어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재정이 더 빵빵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디다 빌어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진짜건 가짜건 상관은 없어요. 그거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계속 생각하면 그게 또 이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나중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말과 생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도 계속 생각하면 악한 게 나타나요. 악인들이 왜 악한 계략들이 성공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고 그걸 추구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걸 저지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올바른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향해서 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래요. 자,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느냐? 돌 대신하여. 벽돌을 돌 대신하래요. 자, 벽돌 있어요, 돌 있어요. 여러분들 벽돌로 맞아보셨어요? 돌로 맞아보셨어요? 어떤 게 셀까요? 돌 있어요? 벽돌 있어요? 크니까? 자, 요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제단을 세울 때는 뭘로 세웠어요? 돌로 세웠어요. 다듬지 않는 돌. 근데 벽돌은 뭘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듬은 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또 뭐하고 어떻게 돼요? 섞어요. 이것저것 지푸라기도 넣고 막 뭐 넣는단 말이에요. 그 넣은 다음에 얘를 벽돌로 구워내는 거예요. 섞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로 제단을 세우라는 거는 사람이 손을 대서 깎지 말아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단이 된다.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깎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단하는 거예요.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나 이거 싫어. 어려워. 이거 못하겠어. 하나님 사랑하래. 이거 사랑은 좀 그렇고 조금 덜 미워하래.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타협을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벽돌은 재료를 섞는 거예요. 막 섞이는 거예요. 우리 막 그 혼합된 어떤 종교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벽돌 같은 모습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싸울 수도 있겠지만은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바벨론 종교는 태양신 종교고 태양신 종교는 고대 근동사회와 이 유럽과 이거 여기에 아예 문화적으로 스며들어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 어디서 나와요?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 바벨론 신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뒤에 저 유럽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나무를 갖다 놓고 거기서 나무가 이제 그 남근 사상 있죠? 그 사상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를 놓고 이제 거기 위에서 이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래 고대에서는 나무를 놓고 거기서 행음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게 이제 문화로 크리스천리티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는 너무 분위기도 좋고 막 그러니까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리티를 따지고 올라가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원래 교회에서는 그냥 해놓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말씀 안에서 판단을 하시고 분별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나누시길 바라요. 자, 바로 이 부분들이 벽돌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타협이 있고요, 불순물이 있고 또 벽돌은 또 뭘 상징할까요? 벽돌은 히브리어로 리브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벽돌은 섞어야지 단단해져요. 안 섞이면 안 단단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대요? 노예 생활할 때 뭘 만들었대요? 벽돌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만들려고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에 지푸라기를 넣어야 된다, 뭐를 넣어야 된다, 지푸라기를 줘라, 뭐 안 준다 해서 막 자기네들이 싸우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벽돌이 또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건 노예 생활의 쓰라림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그 종교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욕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벽돌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들이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자 해가지고 막 쌓아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내 욕구를 채운다라고 나는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내가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죠. 돈 벌고 살아가고. 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면 못 하세요? 자, 저희 애기 엄마가 놀러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고 싶대요?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왜냐면 스케줄 보잖아요. 일하는 스케줄. 자, 우리 언제 모여서 수련 한번 할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에?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말씀 보고 좋을 것 같으세요? 진짜? 진짜 그럴 것 같으세요? 집사님들 다? 네. 네.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 있어요? 네. 돈 있어요? 내야지. 자,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막혀요. 네. 그게 내 삶의 큰 밸류가 되면은 내가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돈을 포기하고 내 정성, 나한테 쏟을 정성을 아니면 내 가족들의 쏟을 정성을 포기하고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내 스케줄 다 가득 찼어. 그래서 내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일하느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시간, 돈 이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이루어야 되냐면요. 시간이나 마음이나 경제나 이런 여러 부분들에서 자유를 조금씩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길 저는 부탁드려요. 아멘. 늦은 게 아니에요. 늦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막 돈에 환장해가지고 돈 막 벌고 막 그래서 나는 자유를 얻으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자유를 얻으면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고 내가 그거를 꿈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준다고요. 그런 여러분들 자유라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자유케 한다 그거 있잖아요. 예, 우리의 갇혔던 이런 것들을 다 자유케 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영적으로 자유케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거는 어디로 나중에 나타나요? 첫 번째 영, 감정과 생각, 그 다음에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피지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막혔어요. 내가 용서 못해. 내가 사랑 못해. 뭐 못해. 그러면 내 생각은 뭐가? 아, 저 새끼 싫어. 막 이게 되는 거예요. 미워. 막 새끼 나와. 그러는데 뒤에 가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막 먹어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벌써 영적으로 여기서 안 되니까는 생각도 안 되고 행동도 미워하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말투도 미워하는 말투가 나오고. 똑같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줬어요. 그러면 내 생각도 자유가 돼야 돼요. 아, 난 이런 거에 개의치 않아. 하나님만 섬길 거야. 주님만 보고 달려갈 거야. 생각이 와야지 행동까지 온다고요. 근데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어디로 안 왔어요? 생각으로 안 왔어요. 감정으로 안 왔어요. 안 오니까는 행동까지 와야 안 와요? 못 오는 거예요. 영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왜 그러고 해요? 영이 살았는데 생각은 아직도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행동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뇌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세뇌된 여러분들의 머리를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브레인워시 당했는데 다시 말씀으로 브레인워시를 다 지켜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 주야로 묵상하고 앉을 때나 설 때나 걸을 때나 설 때나 계속 읽으라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츠라임에서 430년간 섬겼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머리가 채워졌을까? 바벨론 보세요. 바벨론의 모든 이런 육적인 것들을 다 내가 채워주겠어 하면 사람들이 졸졸졸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대사회도 돈과 어떤 육적인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마어마한 악한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교회는 물러가라 막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왜 뭐 뒷목 잡고 쓰러져요? 이거 죄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요. 아, 우리는 우리의 막 욕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거 죄라고 하니까 뭐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바벨탑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가 결국에는 나중에 가나안 땅이나 이런 데서 보는 모든 바알 숭배 사상과 아세라 숭배 사상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우상 숭배에 직결되는 귀신들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인 거예요. 그러면은 철천지 원수가 누군 거예요? 지금 바벨탑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우면서 니무롯이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 아들도 자기를 뒤따라서 왕이 그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고 그게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그 신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를 겪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어떤 귀신이 제일 싫을까요? 바벨론 종교 신이 제일 싫을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 뿔뿔이 흩어졌어. 이를 바득바득 갈걸요? 그랬는데 초대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국교화가 됩니다. 그 컨스탄틴 그 대제 때. 그런데 컨스탄틴이 태양신 숭배자, 태양신의 아빠도 그렇고 지도 그렇고 태양신의 제사장이었어요. 태양신은 다른 이름으로 뭐예요? 바알 숭배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내에 어떤 게 들어와요? 태양신 숭배 사상의 심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티라는 여신, 봄의 여신의 이름을 딴 이스터라는 게 들어와요. 말을 좀 바꾸지. 또 레저렉션 데이 이런 거 좀 그럴듯하게 좀 바꾸지. 이스터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잖아요. 이게 의도가 뭐예요? 의미가 뭐고? 이거는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 지금 니무롯이 하나님 대적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래잖아요. 크리스마스.
동지래, 동지. 태양신의 탄생일. 그거를 왜 예수님 탄생이라고 이렇게 바꿔 먹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뭐예요?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걸 속아요. 하나님의 절기 7개를 지금 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단들이 다 갖다 써먹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도 모르니까 바보야 하고 정죄를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싸우시면 안 돼요. 싸우라고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얘기 듣고 가서 남들하고 싸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결국에는 누가 그것을 섬기는 사람만 이 바벨론 종교의 노예가 되는 거고, 지금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여러 모습 가운데는 이 노예화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알 신앙, 바벨론 종교는 어디에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죠. 우리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복을 추구하는 신앙. 이거 자체가 이 바알 신앙의 아주 근간이에요. 막 이거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본문에서 나오면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아이들도 갖다 바쳐 죽이고 막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요. 우리 아브라함 얘기를 해야 되니까는 조금 이거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장 31절에서 32절을 읽어볼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니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사람의 육신의 수명이 120이라가 그때부터 120살로 띡 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란은 언제 죽었어요? 200살이 넘었죠. 예, 그럼 하나님 말씀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 드렸죠. 그때로부터 120년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데라라는 사람은 지금 누구 아빠예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빠예요. 또 이 사람은 누구를 낳았어요? 하란이라는 사람을 또 낳았어요. 예. 또 누가 있어요?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나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홀이 누구인가 알고 계시죠?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낳게 되는 거예요. 자, 데라의 이름의 뜻은 딜레이, 지연이에요. 지연.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지연되는 거예요. 야, 후딱 와 했는데 하고 안 오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라도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데라가 지금 아들하고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아들 아브라함과 같이 나가는데도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하나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하는 대로 가라 했어요. 그랬는데 딜레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에 안 되고, 잠깐만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되고, 애 키워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여러분들,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면 여러분 할 수 있을 데가 없어요. 숨 붙어 있을 때, 생각 온전할 때, 치매 안 걸렸을 때 하세요. 언제 시간이 와요? 안 와요.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 들었을 때가 최적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은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이 곧 구원의 날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열방은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할고, 누가 와서 출수를 할고, 말씀하잖아요. 다른 데가 없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하시려고요? 내가 좀 나아질 것 같으세요? 안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나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이름 뜻은 뭐예요? 고귀한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름 좋죠?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데라의 아들 나홀. 나홀은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요쪽을 통해 가지고 그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고 하는 바로 이제 그 나홀입니다. 자, 나홀은 뜻이 뭘까요? 코골이. 코골이. 잠이나 잔다는 얘기예요. 코골이. 잠자는 거, 잠자는 사람. 영적으로 뭐 어떻게 돼 있다? 그냥 잠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와 했는데 안 와. 아이 싫어. 이 아들이 그런데 고귀하고 높임을 받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이에요. 하란이라는 사람 있죠. 하란이 먼저 죽잖아요. 그렇죠? 하란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등산과 교차로 산의 갈림길. 등산가가 왜냐면 등산을 막 하는데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등산을 하다가 제가 갔다 오면 엄청 빨리 가요. 왜냐면 쉬면은 더 피곤하니까 나 후두둑 가서 1등으로 가고 후두둑 해서 1등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길에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가다 잘못 길을 뚫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면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반대로 해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정말 죽을 뻔했었죠 그때. 너무 무서웠었는데 그때도 거의 한 중학생이었나? 그랬었는데 산에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산에서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산을 타는 사람이 교차로에서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란이라는 사람은 일찍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떨어졌겠죠. 자, 롯이 나와요. 롯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덮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롯이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누구한테 덮임을 받아요? 계속 아브라함한테 계속 덮임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는 덮임을 받고 시작합니다. 누군가 영적인 리더십 안에서 덮임을 받고 시작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리더십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레카레카 너는 가라, 너는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어디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고 야하 오늘 신나는데 하고 있는데 너 잠깐 일로 와 나가 이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는 뭐 만드는 사람이었다? 우상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대요. 이거에 대한 탈무드나 여러 가지 옛날 그 에이션 주이시 리터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데라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자, 데라는 누구하고 친했냐면 니무롯하고 친했어요. 니무롯의 신하였어요. 니무롯의 제사장급이었어요. 그래서 니무롯이 원하는 우상들을 만들어주는 우상을 제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이거 예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예화예요.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데라의 우상을 도끼로 다 쪼개버렸어요. 그리고 데라의 우상 중에 가장 큰 놈만 남겨놨어요. 다 때려부시고. 그다음에 그 큰 놈 손에다가 그 도끼를 갖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럼 아빠가 이제 무슨 일이야? 내 우상들 털어먹어야 되는데 다 어디로 간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아버지 저 큰 우상이 작은 것들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 큰 우상을 예배하자 그렇겠어요?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고 야 저게 어떻게 움직여? 내가 만든 건데 이제 얘기했겠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버지는 왜 저 우상의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십니까?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거 신이라고 왜 만들어 놓으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어리질 않죠. 왜냐면 50에 지금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너는 가서 내가 가라고 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살던 그 모든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은 니므롯 숭배, 바알 숭배, 바벨론 종교, 즉 지금 세상하고 똑같아요. 지금 세상 한국에 가면 외모 지상주의, 제 얼굴 가지고 어디 갔다 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또 돈,
물질 만능주의 얼마나 많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처럼 살지도 못해요. 그 시스템에서 나오래요. 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는 건요, 뭘 하겠다는 거냐면요, 야,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대학 가라고 왜 해요? 좋은 대학 가면은 좋은 직장을 얻어. 좋은 직장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벌써 뭘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말고 그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 이게 먼저 들어가야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돈도 왜 필요하냐?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을 된 삶을 살고 싶은데 재정이 나를 가로막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재정이 필요해. 그래서 공부하는 거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에 있어서 짓밟으리라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괜찮은 거에서 남들을 짓밟아라. 그런데 쭉 가다가 보면은 뭘 깨달아요? 아, 내가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짓밟기는커녕 내가 밟히지 않으려고 또 안간힘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자,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브리라고 그래요. 이브리어로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강을 건너다요. 강을 건너오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강을 건너는 건 아주 큰 일입니다. 그 강 건너면 못 돌아가요. 자, 여러분들 그 개가 죽었을 때 요단강 건넜다 그런 표현 쓰시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강 건너셨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강 건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을 까먹었어. 그게 강 건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강 건넌 사람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요, 강을 건넌 사람은 과거로 하나님 없던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죽으면 죽었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을 건넌 사람이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신앙을 가졌다, 그게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은 손 안 들으셔도 돼요. 자, 인간의 전통, 교리, 관행,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어,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높아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이단이잖아요. 네. 자,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추구했던 이 많은 것들이, 이 유대교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랍비가 얘기하는 게 구전된 토라가 돼요. 말로 하는 토라가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입에 나오는 말이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되게 싫어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유대교로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종종 있어요. 막 이게 머리에다 빵모자 쓰고 뭐 이게 하면서 이걸 따라서 하면은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되는가? 그런 걸로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못한다고 막 무시하고 막 이래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인데 히브리어를 왜 잘해야 되는데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의미를 알아야지. 그냥 한마시야 한마시야 그러고 있어요. 그 형식이라고요. 여러분들 겉모습으로 누구를 막 이렇게 기죽이려고 하고 교만은 스스로를 그 교만의 대장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유대교로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도 그 유대교의 어떤 그 전통을 너무 힘들어 하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종교의 영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속고 있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고대의 책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묘사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야살의 책이 있어요. 야살의 책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야살의 책이에요. 근데 정경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요, 예수님 때 당시의 사람들도 이 책을 읽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읽었던 책이니까는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동굴에서 나와서 노아와 그의 아들 셈에게로 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길을 배웠다.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고 아브라함은 노아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해요. 처음에 이 야사의 책에는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났을 때 꼭 마치 그 메시아가 온 것처럼 별이 반짝반짝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점성술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징조를 막 보고 막 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별이 막 빠바바박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거는 큰 대단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 아기가 니무롯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점성술사들이. 니무롯이 얼마나 무서워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뭐 어떤 것처럼 모세 태어났을 때처럼 예수님 태어났을 때처럼.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대에 있었던 그 설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 때도 그게 똑같은 게 일어나고 예수님 때도 똑같은 게 일어나는 걸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메시아의 역할을, 지금 예표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메시아의 예표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엄마가 아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요괴벳은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갈대 상자에다가 해가지고 물에 띄워가지고 지금 파라오의 공주가 이제 쫙 데려가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이 사람은 동굴에 버려져요. 예, 그래서 그 동굴에 버려지는데 기적적으로 천사가 와서 보호해주면서 이 사람 살게 하고 그 동굴에서 나와서 누구한테 가냐면은 노아하고 셈한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또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은 노아의 집에서 39년을 있었고 아브라함은 3살 때부터 야훼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이 그에게 가르친 대로 죽는 날까지 야훼의 길을 걸었다. 자, 그러면은 노아와 셈이, 우리 셈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가르쳐요. 예, 멜기세덱이 바로 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아는 이유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멜기세덱 보고 저 사람이 멜기세덱이라고 어떻게 알고 거기 가가지고 11조를 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 와, 저 사람 멋있는데 오늘 저 사람한테 가서 11조를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봐왔으니까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아느니까. 그 살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멜기세덱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서신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 야셀의 책이나 예전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읽고 있는 그 책에 기본으로 해서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노아와 셈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본토시절 아비 땅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가라고 할 그 땅으로 레클레카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40년을 하나님의 말씀만 판 사람이라고요. 지금 보면요, 3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런 사람 아니면 누가 만나겠어요? 누가 그 음성을 제대로 듣겠어요?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확실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한테도 확실한 길을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어디야, 목적지가 어디야, 거기 가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도 지금 개척 우리 한지 지금 2달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교회를 어떻게 해서 어떤 모습으로 할 거니까 교회를 개척해라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시작. 하기 싫은데요. 시작. 좀 한참 이따가 할까요? 시작. 시작하라는데 계속 안 하니까 이제 미는 거죠. 밀려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니까는 이게 정상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해요. 그럼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몇천 명짜리 아니면 몇백 명짜리 어떤 목회, 어떤 모습으로 할 거야, 거기를 가진 않는다니까요. 사람은 그걸 원하죠.
넌 대통령이 될 거야 이거 있잖아요.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판검사가 될 거야. 그걸 향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푸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어 우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확실하지 않아.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죠. 그게 당연한 건데도 안 해요. 확실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원래 안 확실한 분이에요. 사람은 확실하죠. 네, 사람은 아빠 확실한 사람이다. 말 좀 들어라 이러잖아요. 확실한 사람이야. 한 번 아닌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한 번 아니면 아닌 게 아니죠. 계속 바뀌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거 원하시면은 내 뜻 바꿔야 된다고요. 아니 한 번 아니면 아니랬잖아요, 주님. 그만 좀 믿으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한 번 아니면은, 두 번 아니면, 세 번 아니면은 내 뜻을 꺾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돼서 지금 나의 50에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지만 나가라고 했을 때 그냥 나왔어요. 무작정. 대라는 중간에서 그거를 이뤄요? 못 이뤄요? 못 이루고 죽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라를 안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계속 있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락한 의자, 뭐 좋은 냄새, 편안하고 나한테 귀찮게 안 구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말씀 그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신과 혈통의 자손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자, 요거 우리가 조금 더 창세기 12장을 좀 볼 건데요. 우리 12장 1절에 나온 거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안 보여줄 땅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나왔듯이. 그 다음에 나온 게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라는 말씀을 우리 3절에 하세요. 저주, 할랄이라는 할랄, 우리 할랄 푸드 있죠? 그거 똑같아요. 그 할랄이라는 단어가 저주, 욕하다, 욕되게 하다. 그 뜻이에요. 이 뜻이 저주도 있지만요, 멸시받다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멸시받다. 자, 이사야서 5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돌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게 멸시하다요. 더럽히다. 할랄, 저주하다. 사무엘상에서는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그렇다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욕되게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똑같이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이 축복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고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내가 저주를 받으니까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막 펼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받건 이사야를 받건 이 구절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게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결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목사님들이 비틀어요. 비틀면 어떻게 비트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너희들이 돈을 번다로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사역하는 어떤 그런 모임에 가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뭐를 어떻게 했더니 비즈니스석으로 이게 됐다 이런 그런 간증을 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냐면요 그거 진짜 우리가 어떤 그 로또 긁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 뉘앙스를 보이시면은 성경을 어떤 그 축복이라는 복을 받는 어떤 기회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가 아니면은 주님을 여기서 바룩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바라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요 왕 앞에 신하가 무릎을 꿇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축복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축복한다, 높인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 거기서 국한되라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들 이번 좌우 돌아보시면은 다 여러분들 그 형상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로 왕인 것처럼 높여주라는 얘기예요. 또 그거를 정말 우리가 복 받으려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쓰게 되면은 정말 많은 의미 가운데 그 작은 어떤 한가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잘 이해가 되셨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자, 이거 하나 더 그 경멸이라는 그 저주라는 그 단어를 또 쓰인 데가 있어요. 말라기 1장 7절에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줬대요. 그리고 주를 더럽게 하였다. 칼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어떤 말을 했대요? 주의 상은 그냥 대충 해도 돼.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상은 어디 있었어요? 메노라 앞에 있었던 그 상 말하는 거예요. 떡상이에요. 더러운 떡. 더러운 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렸대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흙 묻었어요? 3초 됐나? 더러운 떡은 뭐냐면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요 우상 숭배에 쓰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단이 있는데 옆에 바로 바알의 단이 있는 거예요. 야 거기서 썼던 거 여기서 갖고 와 또 쓰게 해. 이런 거예요. 어떤 거요? 혼합이에요. 태양신 숭배가 성전 예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졌던 거죠. 왜냐면요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바알의 아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엘이에요. 엘. 그럼 헷갈려 안 헷갈려요? 윤회 엘로힘인가 저분이 엘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누구야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또랑 다 파놓고 하나님 불을 내리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같이 영적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너희는 누가 하나님인가 똑바로 봐라. 너희가 섬기는 바알의 아빠 엘인가 아니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엘로힘
아도나이 그분이신가? 잘 봐라. 하심이신가? 잘 봐라. 그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주춤 우물쭈물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거기 쓰인 단어가 춤추다라는 단어예요. 우물쭈물하는 게 그 단어를 써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 뭘 뜻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뭐를 추구하고 뭐를 지금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잖아요. 일반적인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자식이 거시기 여시기 해서 너무 힘들어요. 재정이 이렇게 힘들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수능을 봐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수능 100일 기도를 하고 싶어요. 참 보면은 성경에 수능 100일 기도 하라고 어디 나왔는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 나라와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거가 뭐가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떡을 내가 원하는 거를 받기 위해서 내가 거기다가 바쳤던 우상 숭배했던 그 떡을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좀 이해가 오세요? 그게 종교와 또 혼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라 그래요? 그거 WCC 이런 거 그거 나쁘죠. 나쁜데 우리 안에도 혼합이 되는가 보셔야 돼요. WCC가 내 안에도 있어요. 우리는 막 정말 그 아주 고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안에 얼마나 불순물들이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전혀 몰랐대요. 전혀 몰랐대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제가 열심히 했지만은 창세기 12장까지밖에 못했어요. 나머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17장까지 제 머릿속에 다 집어 넣어 있으니까는 언제든지 오셔서 해집어서 가져가세요. 네. 내일은 또 내일 걱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내일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신약 부분하고 또 연결돼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아니면은 뒷부분이 너무 지금 잘 안 돼서 설명이 잘 많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또 제가 다뤄드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우리 6절에 12장 6절에 보면은 벌써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나와요. 네. 모래 상수리 나무도 굉장히 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저기 창세기 18장 보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이 상수리나무 밑에서 있을 때 그때 이제 나타나세요. 그때 할 때 이제 제가 당장 하기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나중에 또 시간이 될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부분에 그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 배경 가운데 어떻게 있는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레크레카 너는 가라라고 했을 때 그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봤고요. 나머지 내러티브들은 이 이야기들은 또 기회가 될 때 여러분들 우리 교제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